자, 오늘 이제 기름 부음의 이해가 25번째 시간이네요. 근데 이 시간을 하고 나면은 아마 6번 정도 강의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6번 정도면 한 달 반 정도 되는데요. 그때면 8월 달이 이제 지나가게 될 거예요. 8월 달. 그래서 요거 지나면은 저는 이제 퇴장하고요. 최은영 목사님이 이제 다음 강의를 준비할 건데, 지난번에 예언과 분별이라는 학교 이름을 붙이면 안 된대죠. 그래서 예언과 분별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던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다 내렸는데,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이렇게 뺄 건 빼고, 좀 이렇게 예민한 것들은 부담스러운 것들을 정리해서 새롭게 약간의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대신 근육을 높여가지고 그런 강의를 준비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아마 8월 중순 이후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름 부음의 이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어떤 서론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은 오늘은 좀 개론적인 것으로, 강론적인 것으로 사도의 기름 부음,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연 사도가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논쟁이 좀 있습니다. 지지하는 분도 있고 지지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말 자체가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도 자체는 당연히 거부감이 없죠. 근데 사도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개신교에서는 오늘날 사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은, 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사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많이 쓰고 아주 부담 없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 사도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이상한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정말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끝만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몸통부터가 다른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호칭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것처럼, 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도 말하지 않는 기독교 내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사도라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신사도 운동 때문에 그랬어요. 신사도 운동에서 사도라는 직분을 임명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예민해졌죠. 초창기만 해도 그렇게 심하게 예민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열매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도란 과연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가 뭘까? 또 오늘 정말 오늘날도 사도가 필요한 것인가? 뭐 그런 등등의 주제에 대해서 어쩌면 약간의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날 사도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직임과 직분을 구분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한번 한 건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은, 직임과 직분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생각 안 나시는 게 정상이죠. 직임과 직분을 한마디로 차이를 이렇게 단 한 가지로 구분한다면은 기름 부음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직임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고, 직분은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과 교회의 권위가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는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임명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임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임은 100%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고, 직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도 포함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임명한 것이
직분이라는 차이입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죠. 직임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직접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리적인 기름을 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전과는 다르게 이제부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꾼이라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어떤 행위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을 때 저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아무나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외에 기름 부음을 하는 행동 자체를 금했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정말로 실제적인 죽음을 갖게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로서 구약의 성도들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 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자, 그런데 의식적으로만 이것이 행한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 의식을 행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세요. 권능이 생겨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뿐인, 그냥 너는 그냥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선지자다, 그냥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 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신적 임명의 차이는 기름 부음이 있냐 없냐,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구약의 직임의 기름 부음이 신약에서도 계승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5가지의 직임의 기름 부음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대체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환경과 신약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던 뚜렷한 분명한 사회적인 영적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임하셨고 또 제사가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신약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고, 그래서 그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환경과 신약의 환경이 달라진 환경에 그 기름 부음이 그 직임의 기름들이 똑같이 필요한데 그 연장선에서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5가지의 직임, 오중 직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중 직임은 구약의 왕과 선지자, 3중 직임의 신약적인 재해석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분은 이거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직분은 이런 구약적인 직임의 기름 부음의 계승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건의에 의해서, 교회가 필요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해서 세운 어떤 교회라는 한계 안에서의 그런 권위입니다. 그래서 직임과 직분이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에 그린 것처럼 직임은 완전히 기름 부음이 감싸고 있죠. 그러나 직분은 일부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과 상관이 없는 영역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직임은 100% 기름부음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직분은 100%가 아니라는 것. 일부는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직임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임의 기름 부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임의 기름 부음도 있어야지 그것이 가장 좋죠.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목사로 임명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로 목사로 임명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목사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경력이 있어가지고 경력을 다 채운 다음에 뭐 보통 한 10년 정도 될 거예요. 10년 정도 그런 모든 공부하는 과정, 경력 쌓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정말로 목사일까? 여러분 보신 경험한 목사님들은 정말 다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그냥 직장인과 같은 어떤 관리자 같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런 하나님부터의 직임의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 실제로는 더 많죠. 더 많은데 그래서 아닌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교회로부터 임명도 받지만은 과정을 통해서 임명받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로서의 어떤 그 목사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목회자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오늘날 신약 시대의 사도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직임은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것이 직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있는 12사도 같은 경우는 직임과 직분이 100% 일치된 사람입니다. 이 12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그냥 임명만 했습니까? 사도행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의 임명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능력을 부어 주셨죠. 10장 1절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해놓고 2절에 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가 몇 명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대답을 한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다 12명이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이 그 제자 중에서 12명이 사도라 불린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다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리가 있었고 무리 중에서 제자들만 따로 부르세요. 마태복음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필요할 때 되면요, 그 중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요.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은 해석을 주세요. 그럼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 해석해 주셔가지고 더 깊은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들에게 전할 때의 메시지와 제자들에게 전할 때의 메시지가 좀 달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일반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하고 제자 훈련할 때는 좀 달라요. 그래서 회중들은 죄송하지만 모르는 얘기를 제자 훈련할 때는 따로 해요. 제자니까. 배가 아프세요? 제자 훈련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제자는 많아요. 무리는 더 많고. 그래서 예수님 항상 이게 제가 기름 부음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름 부음의 깊이가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기름 부음의 깊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예로 설명하는데 이 성막에 그 성막에 보면 성막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들어가면 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죠. 기름 부음은 그런 것이에요.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요. 더 영적인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대부분 회중은 어디 있습니까? 저 산속에 있었잖아요. 저기 맨 밑에 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올라가면 갈수록 수가 점점 작아지면서 더 특별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누가 모세만이 하나님의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사람들이 있고 산 기슭, 산 중간, 산 정상의 사람이 서로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다른 것처럼 기름 부음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계도 그래요. 예수님도 온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 중에서 제자들 수백 명의 제자들 여기서 수백 명이라는 것은 정확한 몇 명인지 몰라서 그래요. 수백 명의 제자들 1000명일 수도 있고요. 그건 몰라요. 근데 뭐 사도행전에 보니까 120문도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 있고 그 중에서 12사도가 있고 12사도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3명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더 구분된 사람이에요. 3명의 사도로 압축이 됩니다. 단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름 부음의 차이기도 하고 친밀감의 차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또 깊이의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는 수많은 제자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사도라 명하시고 그들에게는 특별히 더 깊은 기름 부음을 주셨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발생하는 능력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사도는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의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직임과 직분에 100% 일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랬죠? 직임은 여러 가지 있어요. 5가지의 직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5가지의 직임이 있는데 그 직임을 나눠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한 분이시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직임을 나눠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직접적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부으셨기 때문에 이 사도는 직임과 직분에 있어서 100%의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에게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지 아니한 사도가 있어요. 사도 또 물어봐야죠. 또 이미 힌트를 줘서 안 되는데 사도가 몇 명입니까? 신약 성경에. 이거 얘기 안 해서 벌써 또 여러분 12명입니다. 제자가 몇 명? 12명입니다. 사도가 몇 명? 12명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12명에는 완전히 세뇌가 되듯이 다 하는데 실은 정답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가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닌 것처럼 사도도 12명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 다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가 12명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그 외의 사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와 그렇지 않은 사도는 그만큼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임명한 사도의 직임의 권위와 그 능력이 기름 부음이 그것을 100으로 기준한다면은 그 이후에 임명되어지는 그 이후에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기름 부음이 100이 아니에요. 점점 약해져요. 12명의 예수님의
사도 이후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의 그 능력이 배에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빠져가지고 점점 기름 부음이 약해져요. 권위가 약해짐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교회사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는요, 교회 역사에서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잇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 사도들을 가리켜서 속사도라고 합니다. 포스트 아포슬 해가지고 이을 속자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직임과 권위와 책임을 이어서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는 당연히 누구일 것 같아요? 사도들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이 12사도에 의해서 제자로 이렇게 받은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사도가 있고 속사도 다음에 또 다른 교회 리더십이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그런 사람들은 속사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교부라고 불러요. 교회의 아버지다. 그래서 교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교회사 이제 신학교 가면 교회사 배울 때 이거 뭐 이렇게 초기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사도가 있고 속사도가 있고 그리고 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할아버지격이라고 보면은 속사도는 아버지, 그다음에 교부는 아들격이죠. 그렇게 새로운 하나의 영적인 대가 하나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교부 중에 하나가 속사도이기도 하고 교부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바울의 제자가 있습니다.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사이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쯤, 예수님이 AD 29년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AD 30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00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교회사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클레멘트라는 멘데라는 사람이 바로 클레멘트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제자가 여러 명 있죠. 대표적인 게 누구죠? 뭐 디모데잖아요. 그 아들과 같은 제자죠. 또 디도도 있고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글레멘드인데 이 글레멘드는 디모데보다는 약간 그 기름 부음의 거리가 한 단계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교회사적으로는 교부라고 불렀어요. 속사도로 불렀습니다. 속사도 내지는 교부를 불렀습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과 또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35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 리더십을 거기서도 받은 사람이에요. 이그나티우스.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 폴리캅, 서머나 교회 순교자 폴리캅. 자, 이 사람은 66년에 태어났습니다. 66년에 태어났는데 이때 66년 정도면은 바울과 베드로도 이미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폴리캅 같은 경우는 벌써 그냥 한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또 지난 다음에 태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양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들이 사도로부터 조금씩 이렇게 대가 한 대, 두 대 건너뛰면서 교회의 리더십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에요. 초기 교회에 그 앞전 사도의 역할처럼 그런 일을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도라고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사도 내지는 교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보통 감독 내지는 장로 이렇게 불렀어요.
학자들이 속사도 교부라고 부른 것이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장로, 그다음에 감독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때로는 주교라는 이름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왜 사도라고 부르지 아니었냐면은 12사도와 같은 수준의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사도라고 부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신사도 운동에 계시는 분들은 사도라는 직분을 임명하는데 그것이 왜 틀렸냐?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은 바로 이 속사도나 교부들에게도 교회사에서 사도로 불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의 사도적인 일들을 감당한 이분들에게도 사도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은 이유가 12사도와 같은 그런 기름 부음, 그런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냥 사도라고 불린다는 것은 좀 성경적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겠죠? 저는 개인적인 관점이 이런 차원에서 사도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도의 한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직임과 직분이 100% 일치하는 경우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불러야 되죠. 근데 아무리 직분을 사도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직임이 그 기름 부음이 있지 않으면 사도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임과 직분이 100% 일치하는 사도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사도의 역할이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라는 직분은 없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다 죽은 후에 속사도와 교부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의 개교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교를 뛰어넘어서 교회들을 연합하고 또 한 나라와 민족을 영적인 어떤 중보와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도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권위의 그런 어떤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그분들도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실제로 그때 당시의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의 직분은 사라졌어도 그런 직임으로서의 기름 부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것. 그런 필요성은 여전히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중직임 중에 특별히 사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날도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했던 그런 역할들을 하는 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들이 많이 있어야지 교회가 굉장히 존경받고 영적으로 안정이 되고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사도적인 그런 사역을 자꾸만 못하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약해지는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의 범위 두 번째.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아주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도들에게는 4가지의 등급 또는 서열이 있다고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 다른 등급 또는 서열 안에서 사도들은 서로 다른 분량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눈 사도의 그런 등급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사도를 택해서 이렇게 파송하시죠. 그때 뭐라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라는 단어, 아포스리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이름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의미로서 예수님도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죠. 하나님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한 것처럼 예수님도 사도들을 택해서 똑같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포슬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사도가 그래서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다음 사도가 12제자고요. 그리고 이 핵임 목사님은 세 번째 사도를 토대적인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토대적인 사도가 어떤 의미냐면은 사도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의 터라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의 터전이 되는 그런 사도. 실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해당한 사람이죠. 그리고 비토대적인 사도.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그 토대적인 사도에 의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12사도는 물론 속하고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또 다른 사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난 그 다음 세대의 사도들. 그것을 비토대적인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교회사적으로 속사도나 교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강의라는 것 같죠? 강의하는 건 맞습니다. 네. 때로는 아주 영적인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또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강의식으로 설명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지식의 기름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바로 이 단어에서 사도가 나온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토대적인 사도를 털을 닦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털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털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토대적인 사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대적인 사도의 특징은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토대적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비토대적인 사도는 바로 그 다음 세대의 그런 교부들이나 속사도나 교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자, 사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사도의 기준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외에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은 몇 명이죠?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은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불려서는 안 되죠.
한 명은 배반자고 11명만 그렇게 사도라고 그렇게 임명해야 되죠. 이런 기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기준 때문에 신사도 운동에서 사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신사도 운동도 틀렸지만은 이런 근거로 말하는 것도 틀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성경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는 목적은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전도를 위해서. 로마서 1장 1절도요. 사도 바울 역시 사도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된 첫 번째 이유가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도 똑같이 삶과 사역의 목표도 복음 전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도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아주 분명한 사도로서 세움을 받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경 기록된 사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12명의 사도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답이 아닙니다. 그 외에 많은 사도가 있음을 여러분이 오늘 강의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12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12사도는 예수님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자, 12사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임명받은 열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제자 중에서 특별히 12를 택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사도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 이후에는 그 사도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또 마태복음 10장 쭉 보면은 12명의 사도를 택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동역하는 목적에서 사도를 택했고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눠 할 수 있는 사람. 뭔지 아시죠?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우리 막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 사역하잖아요. 전에는 천여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안수 사역을 했는데 몇 주 전부터 전도사님들 보고 같이 좀 이렇게 기도 좀 하시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 하시더니 요즘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하세요? 조기도 안 하시고. 오늘은 이쪽도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저희가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많아지면. 앞으로 더 많으면 더 부담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역자가 같이 동역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돕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그 과정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원래 이름은 뭐죠? 시몬. 베드로가 이름이 많죠. 베드로, 시몬, 또 뭐가 있죠? 게바. 또 뭐 있나요? 또 있나요?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잖아요. 바요나가 베드로의 이름인가요? 여기서 이 바는 저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실은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가요? 시몬은 어디서 왔죠? 구약에는 이 사람 가서 시몬이라고 그러죠.
시브리어서는 시므온을 헬라어로서는 시몬이라고 불렀죠. 예. 요즘 이제 이 시몬을 프랑스에서는 아주 그냥 우리가 뭐 아주 그냥 좀 분위기 있는 이름으로 이해하는데 시몽. 예. 예. 프랑스에서는 시몽이라고 부르는데 예. 시몬. 예. 영어에서는 사이먼. 예. 그리고 예. 원래 이제 시브리어에서는 시므온을 말한 거죠. 시므온은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 베드로는 바로 그거예요. 예. 그 조상의 시므온의 이름을 예. 딴 거죠. 그래서 예.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해서 바로 예. 개발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한글로는 베드로라고 하지만은 예. 원래 헬라어는 예. 페트라입니다. 예. 개발하는 이름은 또 히브리어 뜻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같은 형제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예,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뭡니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예. 이 이름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별명을 줬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우레가 누굴까요? 세베대겠죠. 몰라요. 세베대가 정말 우레 같은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예, 자칭한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요 굉장히 성질이 아주 그냥 불같은 사람이래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1서, 2서에, 3서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은 정말로 인자한 아주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우레의 아들처럼 성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냥 뚝심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 요한은 아주 그냥 성질이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아주 그냥 욱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예요. 사도 중에서. 예, AD 44년에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옵니다.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바로 그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로서 예루살렘 요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를 말합니다. 또 요한은 또 아는 사람이고 또 다섯 번째 제자가 빌립입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죠.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어부 출신이죠. 근데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자신의 친구인 나다넬을 친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인지 소개했죠. 여기 예수님에게 소개했죠. 그 나다넬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바로 그 사람이 바돌로메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 또 마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텔은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는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있습니다. 아시죠? 도마. 그리고 나서 또 야고보가 나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이 야고보를 동일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12사도 중에 들어가는 야고보가 둘이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야고보가 있는데 이 제3의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라고 불렀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203페이지 좀 미리 땡겨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아까 읽어드린 거기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최초의 사도로서의 순교한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되면은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베드로를 투옥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중보해서 풀려 나오죠. 풀려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난 모습으로 형제들에게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죠, 나중에.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다음에 베드로가 형제 원래 그 사도들을 쭉 만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이렇게 해요.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근데 보시면은 12장 초반부에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뒤에 보면 또 야고보가 떠나오죠. 근데 이 야고보가 앞에 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그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여기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또 12절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뭔 짓을 하죠? 뭔 짓을 합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미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도 택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사하는 중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지금 도착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야고보에게 욕을 먹을까 봐, 징계를 받을까 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가 한마디로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막 이렇게 질책하는 장면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고보가 출연해요. 근데 이미 이때는 앞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요. 이미 죽었고 그 후에 10년 더 지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야고보가 살았는데 그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면은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내용과 이런 사도행전을 보니까 야고보는 굉장히 여기서 이미 굉장히 교회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15장에도 야고보가 나오는데 같은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서는 유다서 1장에서는요 야고보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요 204페이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도인데 그 유다와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9절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 형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당시에 또 사도였어요. 사도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이 두 사람이 다 사도였어요. 사도였는데 그래서 이 제3의 야고보는 요한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세베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2명의 사도가 여기 출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야고보와 유다가 다 사도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에 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실권자였어요. 실권자.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 교회 실권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실권자는 야고보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실권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정말 수제자와 같은 두 사람이잖아요. 눈으로 본 수제자고 또 영으로 만난 수제자죠.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의 권위에 있어서는 이들이 교회의 권위를 잡은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오히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고요. 교회에 앉아서 교회를 치리한 사람은 베드로와 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도 나중에 바울과 같이 전도를 갑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202페이지 넘어가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은 원래 베드로와 동명이인이죠. 베드로도 시몬이라고 불렀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베드로로 바꿔준 거죠. 처음에는 따라다닐 때는 시몬 누구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셀롯을 영어로 보세요. Simon who was called 해놓고 the zealot이라고 했죠. 이 질럿이라는 것이 당시에 유대 4개의 분파 중에 하나인 열심당을 말한 것입니다. 독립군들이죠. 독립운동가들. 그래서 그 질롯 당 중에서 열심당 중에서 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됐는데 바로 가룟 사람 여기 유다. 가룟 출신의 유다와 또 여기 있는 시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열심당 배경을 갖고 있어요. 또 나다넬은 뭘 배경으로 합니까?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파를 배경으로 했어요. 또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데오를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거 오늘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중에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룟 출신의 유다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12사도입니다. 12사도인데 12사도 그룹에 속하였지만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마띠아.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대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지 않았는데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임명받은 사람이죠. 제비를 뽑아서. 그런데 사도들과는 상관없는데 사도들은 전혀 몰랐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근데 그 사람도 사도라고 불렀어요. 이 마띠아와 바울은 서로 이런 면에서 서로 대조가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바나바도 사도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구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14장 14절에도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자, 보시면은 성경에서 바나바를 사도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당연스럽게 바나바를 사도라고 불렀어요. 또 실라라는 사람, 또 디모데도 똑같이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보면요, 1장부터 쫙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문맥을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도 다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저들이 나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쓰는데, 그러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1장 1절에 말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들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긴다는 그런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디모데도 사도의 반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12명의 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따져볼까요?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뒤에 뽑은 마띠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서 영으로 나타나서 선택한 바울도 있었고요. 그럼 14명이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도 사도 16명이죠. 그리고 바나바 17명이죠. 실라 19, 디모데. 디도도 사도적인 권위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성경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딱 이렇게 언급한 건 아니니까. 보세요. 거의 20명 가까이가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사도로 불리거나 사도로서의 권위가 인정이 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오늘날 과연 사도의 조건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말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는 그 조건에만 해당하는 사람만이 사도라는 그 말이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행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역할이 사도로서 불리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조건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보세요. 사도의 조건은 기름 부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곧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치리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인 것입니다. 또 사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것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사도 바울은 사도는 누군가라고 하는 사도를 알게 하는 사인이 있는데, 그 징표가 있는데 이걸 보고 그 사람이 사도라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인정하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참음,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표적이 있어야 되고요. 표적과 이삭을 또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또 능력 행함. 그러니까 사도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사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다 당해도 그 인내로서 것들을 다 통과한 사람, 또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 전도할 때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도라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로서 인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이런 것을 토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은 어떤 분이 네 가지로 사도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현저한 영적 은사들이 있는가, 두 번째가 개인적인 깊은 체험이 있는가, 세 번째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는가, 또 네 번째는 적절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 사도로 불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또 그렇게 또 임명 받아서 이렇게 말한 분이 있는데, 과연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서 과연 내가 사도라는 그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은 참 자기 자신도 퀘스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삶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내지는 다른 어떤 그런 순교의 방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심각한 어떤 방식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 빼고는 다 죽었어요. 12사도는. 그렇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남겨주신 특별한 케이스고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남겨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그냥 장수하다가 죽었어요. 거기 사도 요한의 무덤이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여기저기서 다 죽었어. 도마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더니 저 인도에 가서 죽었잖아요. 굉장히 멀리 가서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페인에 가서 죽기도 하고요. 사방으로 퍼져서 세계에 퍼지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다가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이에 이어지는 속사도들, 그 뒤에 나오는 교부들들 다 한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폴리카프도 어떻게 됐어요? 화형 치르다가 불로 태워도 안 죽으니까 막 결국은 찔러 죽었잖아요. 폴리카프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삶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누리기 앞서서 정말 그 사람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그런 연단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현은 우선적으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를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은 사도라고 불려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도는 도망갑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사도가 누구예요? 유다. 그리고 변화받기 전에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인내할 수 있는 모든 참음이라는 표적을 가진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는 그런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기름 부음을 구약의 왕의 기름 부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왕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잖아요. 왕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도에게도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유순한 사도, 힘이 없는 사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정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사도를 통해서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도들은요, 다스리는 자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사도들이 영적 리더십이 정말 강력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따르고 그 사람들의 인도함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게 왕의 기름 부음과 그래서 유사한 것이에요. 왕의 권위가 사람들을 하여금 따르게 한 것처럼 사도에게도 그런 영적 리더십, 권위가 있어서
교회의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도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 때문에 뭐 그냥 시간도 뺏기고 서로 뭐 이단, 심지어는 이단이라고도 막 이렇게 정죄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귀들이 좋아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중직임을 세운 목적이 뭐랬어요? 교회를 더욱더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오중직임을 세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은데 직임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서비스라고 표현했다고 했어요. 직임을 주신 이유가 봉사케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인데, 이런 섬김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누군가 나서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받은 사람들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휘청거릴 때 이 사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새로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은 교회가 휘청거릴 때도 사도들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울 뿐더러 교회가 여러 가지 이단에 의해서 막 이렇게 공격당할 때 사도들이 다 나서서 그 이단들을 쫓아내고 불을 끄고, 또 교회가 핍박당할 때 사도들이 먼저 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의 역할이죠. 그런 사도의 기름 부음이 오늘날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논쟁 가운데서 계속 목사만 얘기하고요. 사도의, 제가 직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역할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런 존재를 자꾸만 희석시키고 없애다 보면은 교회가 그 온전해지려고 할 때 5가지 모두가 필요한데, 특별히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이 오중직임 중에서 모든 다른 직임들을 네트워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사람들을 또 파송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인데, 이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되면 뭐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불구자라고,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불구교회로 만드는 거죠. 장애교회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하는 선지자의 기름과 더불어서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사도로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직분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개의 기름 부음은 그냥 어느 정도 교회가 지금 있어요. 감당을 하고 있는데, 사도적인 기름 부음과 선지적인 기름 부음이 현저히 약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교회의 리더십이 굉장히, 특별히 한국 교회는 많이 필요합니다. 사도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스캔들과 여러 가지 공격에 넘어져가지고 교회 하나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막 흔들리고 있고요. 한국 교회 건의가 막 땅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신약성경의 사도처럼 이런 사도들의 표, 모든 인내와 또 능력과 표적과 또 능력 행함의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 좀 교회의 터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정말 삶에 있어서 정말 겸손과 온유함으로써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면은요, 그런 교회의 어떤 리더십으로 있으면은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의 리더십은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는데, 이런 것이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에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자꾸만 이 마가복음 3장 14절의 그 문귀에 의해서 그냥 사도들에 대한 사도라는 말조차 못하게 만들고, 사도라는 말을 하면 무슨 이단시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마귀만 좋아하는 잘못된 어떤 편견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알기 바랍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아까 제가 교회사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더 이상 사도라는 직분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초대교회처럼 그런 직임과 직분이 일치하는 100% 일치하는 그런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그때 당시도 속사도 교부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정상인데 사도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도적인 직분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역할은 오늘날도 필요하고 존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모두 교회 차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이분에게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도적인 역할, 그런 뭐 교회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연합되고 화합되고 모든 어떤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막 어떤 불나는 상황에서도 어떤 화목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서 내가 헌신되고 또 내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뭐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해가지고 막 병이 낫게 하고 막 이런 표적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냥 평신도로서의 개인에게 있어도 우리에게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기름 부음, 오늘 이제 오중직임 중에서 사도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데 이 기름 부음도 여러분이 감히 나는 무슨 사도냐고 아닙니다. 사도적인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것을 주셔서 내가 정말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